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느헤미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는 리셋 버튼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13장이니까요. 이제 어느덧 중반에 이르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다 보면 가장 이 사람에게 중요한 주제는 아마 성벽 재건임을 아마 우리는 안 챌 수가 없죠. 계속해서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드디어 6장에서 이제 성벽이 재건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뭐랄까요? 약간 꼭 늘 그런 느낌이죠. 큰 일을 앞두고 엄청난 방해가 이제 지속되는 마지막 큰 방해가 있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 일입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이 엘루랄 25일에 끝났다라고 느헤미야가 회고합니다. 우리 날짜로 따지면 8월 중순에서 9월 중순에, 그러니까 지금 딱 저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거의 이런 시점에 지금 성벽이 재건된 겁니다. 역으로 환산해 보면 6월 말부터 7월 말에 이 성벽이 재건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압니다. 이 큰 공사의 재건의 현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죠. 느헤미야 역시 여기에 동참했고요.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의 지도력뿐만 아니라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순종한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헌신했기 때문에 그 모든 성벽이 이루어졌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느헤미야와 백성들 이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합작품의 결과가 이 성벽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과정까지 보면 뭐 아삼아삼 이렇게 모아져서 잘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는 1장부터 이 6장까지 그러니까 5장까지 왔을 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그렇게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졌을 당시에 이 소식을 듣고 1장에 그런 내용이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이때 느헤미야는 자신의 어떠한 문제라든지 그 성벽이 무너지는 데 있어서 어떠한 기여를 한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바산, 그러니까 페르시아 궁궐에 있었고 수를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저 멀리,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죠. 이 가슴 아픈 소식을 듣고 그게 그 공동체의 문제가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승화되어서 기도의 자리로 기꺼이 나아갑니다. 무려 4달 동안 이걸 기도하죠. 1장에 보면 2장에서 동일하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아닥사스다에게 성벽을 재건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뻔뻔하게도 물적 자원도 인적 자원도 달라고 이제 요청하죠. 진짜로 아닥사스다가 그걸 허락해 줍니다. 2장에 가보면 정말 그 무너졌던 장면을 느헤미야가 보죠. 근데 이미 당시에 이 분위기가 남유다가 포로였지만 사마리아도 이미 그 북이스라엘도 무너졌지만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남유다가 회복해가는 과정을 시샘하는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낮에 보통은 시차를 가야 되는데 야간 시차를 가게 되죠. 성벽이 무너졌던 그 장소로 가는데 야간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성벽을 다시금 일으키자고 느헤미야가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들러붙어서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던, 다루지 않았던 3장의 내용이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죠. 이 사람들의 직업마저도 이제 밝혀지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부터 상인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성벽 재건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런데 이 성벽 재건은 뭐 크기도 클 뿐만 아니라 큰 것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더 어려웠던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을 두고 방해꾼들이 있었다는 거죠. 사장이 그걸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사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조롱과 핍박을 하죠. 그러니까 거짓 소문을 퍼뜨립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죠. 근데 느헤미야 그 거짓 소문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떤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서는 흘리고 하늘의 하나님께 그냥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죠. 이 기도를 들은 백성들 역시 그 대적자들의 비난이나 조롱에 휩쓸리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계속해서 성벽을 재건하죠. 그래서 4장 6절에 보면 그 성벽의 높이가 중간까지 이르고 연결되어졌다고 나옵니다. 잘 넘어가는 것 같아요. 일단 넘어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적자들이 멈추지 않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지만 이 대적자는 심지어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군대가 없어요. 군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냥 유다인들이었어요. 성벽을 제거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군사적 기능을 담당했어야 됐다고요. 그래서 진짜 실제로 한 손에는 성벽을 위한 재료를 들고요, 한 손은 싸울 태세를 갖추는 칼을 들었습니다. 언제든지 나가서 싸울 수 있기 위해서. 성벽의 그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눔지에 보면 성벽 조감도가 나왔지만 이 성벽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한 곳을 딱 골라 잡아서 대적이 거기를 딱 쳐들어올 때 머니까 당연히 이걸 신호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수까지 이제 등장합니다. 신호를 알리는. 이런 것까지 해서 이제 성벽이 계속해서 이제 재건, 그러니까 중수가 되게 되죠. 잘 넘긴 것 같아요. 여기도 5장에 지난주에 보니까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공동체 안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 당시 이걸 담당했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감독했던 총지휘자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아마 일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 동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백성들을 되게 가난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더 가난하게, 없는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니까 이 성벽 재건에 투입됐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내렸던 단 한 가지 결단은 자신이 받을 몫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 권리를 포기해 버리죠. 이건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라 총독이기 때문에 그냥 합당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기의 몫이었습니다. 근데 그걸 그냥 포기해 버리죠. 5장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도 넘겨져요. 오늘 이제 6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지는데 진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딱 그 시점입니다. 성벽 완공되기 직전입니다. 1절이 그걸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뭐만 달지 않았냐면 딱 이제 문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성벽이 가장 갖는 기능 중에 하나는 아마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보호하는 기능일 겁니다. 당연히 그 기능 중에 가장 크게 작용되었던 건 문이겠죠. 문. 그러니까 이것만 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걸 아는 건 남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성벽을 마주하고 있는 대적자들 역시 이제 아는 거죠. 이때 이 문만 달면 우리의 계획이 물거품되고 다 실패라는 걸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6절부터 우리가 봉독자가 지금 9절까지 읽었지만 원래 14절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에요 진짜. 이제 이 사람들이 마지막 수를 이제 부리는 거죠. 그 마지막 수가 6장 2절부터 4절이에요. 뭐냐면 느헤미야 보고 오노 평지로 나오라는 겁니다. 협상하자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좀 서로의 이익을 챙기자는 거죠. 협상은 멈출 대로 멈추고, 그러니까 성벽 재건은 멈출 수 있으면 멈추고 실리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 협상이지 6장 2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뒤에 하반절에 보면 나를 해하고자 함이래요. 이건 협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지금 마지막 수로 꼽고 있는 최후의 한 수는 뭐냐면 느헤미야를 죽이는 거예요. 느헤미야 암살이에요. 느헤미야를 죽이면서까지 지금 이 성벽 재건을 막고자 한 겁니다. 이제 느헤미야가 너무 성벽에 지금 몰두해 있으니까 나오라는 거예요. 밖으로. 죽여야겠긴 하겠는데 하도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느헤미야가 이걸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무력 과정이 4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처음은 진심으로 이렇게 다가와도 처음 진심을 알지만 거절했습니다. 또 이렇게 제안해요. 또 거절했어요. 솔직히 한 이거 4번, 3-4번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이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진짜 마음보다 또 다른 감춰진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안 먹힙니다 결국. 여기에 그러니까 응하지 않죠 느헤미야가.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제 편지를 뿌립니다. 편지. 어떤 편지냐면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편지요. 느헤미야 지도력이 너무 지금 백성들한테 잘 지금 이렇게 합력해서 이게 선을 이루는 역사로 가니까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약화시켜서 백성들이 느헤미야 말을 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편지의 내용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왕이 된대요.
페르시아로부터 독립해서, 지금 바사의 지금 포로 상태니까 독립해서, 그러니까 성벽을 지어 놓으면 어느 정도 이게 구색이 갖춰지니까 느헤미야가 왕이 되겠다고 이제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겁니다. 이걸 다 안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안답니다. 6장 6절부터 7절이 이제 딱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라는 이름은 여기서 다른 번역이지만 게셈입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지금 이게 페르시아를 상대로 반역을 저지르는 소문이 퍼져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건 거짓말이죠. 느헤미야의 지도력에 흠집을 내고자 하는 이제 계략입니다. 이게 왜 지금 여기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런 지금 작전을 펼치냐면, 우리가 솔로몬 성전은 이제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이 약간의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기 100년 전에 성전이 재건됩니다.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 솔로몬이 지은 휘황찬란한 성전이 다 불타 없어집니다. 성전의 기물들도 다 뺏기죠.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가장 가졌던 관심은 성전과 성벽이겠는데, 먼저는 성전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자기를 버렸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했던 이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12장부터 시작했던 이 역사가 모세로부터 이어지고 여호수아로 이어지고 사사들로 이어지고 다윗과 솔로몬으로 이어진 이 모든 역사가 한 번에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이 성전이. 이게 성전이 붙었다는 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금 꿈을 꾸게 됩니다. 성전 재건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이걸 도우십니다. 네. 그래서 정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해요. 그게 지금 성벽 재건과 시차가 약 100년 전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동일하게 성전을 재건할 당시에 똑같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시샘하는 대적자가 등장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때도 성전을 재건했을 때 대적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도 이 방법을 썼어요. 근거 없는 소문, 근거 없는 소문이 적힌 편지들이요. 이걸 계속해서 왕에게 갖다 줘서 이걸 믿어지게 한 거죠. 그래서 정말 성전 공사가 이루어지다가 멈춰져 버립니다. 멈춰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역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이 스토리를 안 거예요. 이걸 지금 이걸 아니까 여기서 공개되지 않은 편지를 아닥사스다 왕에게 뿌릴 거고, 이미 이건 다 지금 주변국들에게 소문이 났다고 거짓말을 이렇게 부풀려 놓은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성전이 멈췄던 것처럼 성벽 역시 멈출 거라고 생각한 거죠. 왠지 엄청난 방해죠. 오늘 본문 적혀져 있지 않지만 이게 여기까지가 9절까지의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9절까지 읽고 이제 15, 16인데 10절부터 14절도 또 방해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솔직히 포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장부터 시작했죠, 방해가. 더 올라가면 2장부터죠. 어떻게 보면 이런 세력들이 있었으니까 이 정도 되면 솔직히 포기할 수도 있고, 좀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약간 좀 여력이 괜찮으면, 우리의 상황이 괜찮으면, 아니면 우리의 대적자들이 좀 이 수가 약세가 되고 좀 이런 것들이 계획이 실패가 되면 그때 드디어 약간 이를 밀어붙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포기를 안 해요. 그냥 밀고 나가죠. 이걸 우리 가운데 좀 대입해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난관을 만나게 되면, 근데 그 난관을 계속해서 거듭해서 반복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럼 아마 반응이 둘로 나눠질 겁니다. 여기서 포기하든가 아니면 뚝심 있게 계속 하든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표현했던 것 같은데요. 나중 시대라고 말하죠. 나중심 시대.
우리는 특별히 되게 나 중심에 되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SNS의 지표가 그걸 잘 나타내주고 있죠. 꼭 우리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 유튜브 틀어서 뭘 보시나요? 동기부여 영상 봅니다. 예, 동기부여 영상 봐요. 이 사람 이렇게 성공했다. 이 사람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의 마음을 고쳐먹고 이렇게 했다. 이런 영상들 봅니다. 그럼 이거 보면 막 뭔가 고치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약간 마음에 이런 표현, 설교 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뽐뿌가 옵니다. 나름의 마음에 약간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될 것 같아요. 전 우리도. 근데 딱 영상 끄고 딱 이제 마음 다 잡고 딱 가보세요. 안 돼요. 분명히 영상에서는 된다고 말하는데 나도 그렇게 될 줄 알고 하는데 안 돼요. 그럼 이제 약간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또 나는 안 되나 보다. 또 두 가지 반응입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뭐 그냥 또 주위를 뱅뱅 맴돌다가,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더 내가 결단을 세게 하든가, 내가 약간 뭐랄까요, 더 이걸 게으를 수 없는 약간 구조를 만들어서 나를 거기에 가둬버리죠. 예, 가둬서 일을 약간 진척시키려고 하죠. 되게 억척스럽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꾸. 그럼 하다 보면 진짜로 성공할 수 있어요. 예, 성공할 수 있고 목표치의 근사값을 이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정도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다시 돌보면 많이 피폐되어진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 많이 갈려진 내 자신. 예.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희 미국에 우리 아는 그 유명한 그 학군 있지 않습니까? 아이비리그. 네. 여기에 그 학생들은 되게, 그러니까 영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되게 유명한 학교를 다니고 있죠. 근데 여기에 다니는 많은 학생들이 정신과 상담을 받는데요. 네, 정신과 상담. 왜냐하면 이 아이비리그에 온 사람들은 그만큼 고등학생 때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정점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비리그로 왔겠죠.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탑이었는데 대학에 가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저기도 1등, 여기도 1등, 또 1등, 또 1등, 또 1등.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고등학교에서는 나만 1등이었는데 이제 내가 이제 대학에 진학해 보니까 1등들 사이에서 정체성의 혼란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안에서, 아이비리그 안에서 또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 자신을 채근하는 방식으로 독하게 마음을 먹고 독하게 나를 세뇌하고 나를 우겨 싸고 내 자신을 그 틀 안에 가둬놓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여러분, 자, 이건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돌려봅시다. 자, 그리스도인은, 자,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 복음에 감화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뭔가요, 대체? 여러분, 복음에 감화된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성공인가요? 나를 우겨싸움을 가둬서, 그러니까 세상이 원하는 트랙 위에 내 자신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달리고 끊임없이 성공을 이뤄내고 끊임없이 통과 의례를 거치고 난 다음에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시는 건가요? 그럼 그 트랙 위에서 늘 멈춰있고 달리지 못하고 루저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은 삶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 가운데 늘 오는 도전 아닌가? 이게 이 트랙 위에서 통과 의례를 버텨내야 되고 계속해서 내 자신을 옥죄어가는 방식으로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하죠. SNS가 그걸 부추기죠. 이게 그러니까 행복의 지표가 낮아지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지 않으니까 자꾸 상대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으니까 불행하다고 말해요. 내가 없으니까. 근데 눈을 들어보세요. 우리보다 없는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오늘 하루에 눈을 뜨는 것, 내가 오늘 나의 힘으로 밥을 먹은 것, 나의 두 발로 예배당에 온 것. 여러분은 뭐 또 일주일을 뭐 헬조선이다 뭐다 또 이렇게 우리는 가기 싫겠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 병원만 가보세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망은 자기 스스로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천지입니다. 결국 우리의 그 복음에 감화된 사람의 동기는 나를 옥죄해서 나를 열심히 나의 삶을 갈아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의 동기와 우리의 헌신의 방향성은 내 안에 갇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헌신의 동기여야 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6장 9절 봐보세요. 지금 공개되는 편지까지 온 반대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입니다.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뭐하게 하소서요? 힘있게 하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성벽을 어떻게든지 중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행동하고 있어요? 살해 음모 앞에서, 이런 거짓 소문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요. 지금 이 번역을 힘있게 하소서라고 했지만 원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다. 오히려 그가 한 행동은 살해 음모 때는 이런 식으로, 공개된 편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모든 방해 앞에서 느헤미야가 했던 단 한 가지 방법은 기도였습니다. 기도요. 이게 지금 세상과 다른 방식이죠. 아마 현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 도비아 산발락 게셈은 고소당해야 돼요. 계속해서 고소당해야 돼요. 예, 대적자를 치워 없애든 똑같은 방식으로 어느 평지 뭐 한 가운데 불러내가지고 군사들을 매복시켜가지고 처단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독하게 먹든지 아니면 정말 대적자를 없애버리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성벽 재건을 이루어내는 게 현대적 방식이죠.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역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잘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또 하고 있다. 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겁니다. 네. 신약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졌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선한 일이 폐하여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은, 이제 교회 좀 뭐랄까요, 이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 약간 머리를 굴리면 이런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서요. 그건 오케이입니다. 뭐 그렇게 나고 자랐으니까 뭐 동의가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도 이런 말도 듣잖아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된다.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이 끝까지 마무리까지 다 하시는데 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왜요 대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왜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기도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우리의 역할은 뭔데요 대체?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거면 그냥 하시지, 왜 바쁜 우리를 불러서 기도하게 하시나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는 에베소서 뒤에 골로새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대요. 자, 지금 이 말을 지역해보면 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누구에게 주신대요? 사람에게 마음의 소원으로 넣어주신대요. 그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그럼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주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할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마음 가운데 지금 있는데 뭐 할까요? 기도죠. 기도하게 되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자, 이걸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건 결국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치시면 우리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도전인 거죠.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실 건데 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요. 복음의 사람의 삶의 동기와 헌신의 방향성은 여기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의 소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이 수많은 스펙, 이런 이 트랙 위로 달리는 우리의 이런 통과 의리가 동기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걸 가졌고 나는 이걸 못 가졌고, 저 사람의 잔고는 이런데 나는 이걸 안 가졌고, 저 사람의 집은 몇 평인데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이게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걸 매번 말하고 있고 우리는 매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삶의 동기 역시, 헌신의 방향성 역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 건데요? 다 하시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도해요.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정리해 보면 결국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을, 그러니까 회심된 사람들에게도, 회심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당연히 회심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소욕이 크겠죠. 회심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당연히 뭐 50대 50이든 여튼 이런 비율로 있을 겁니다. 결국 기도함으로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질문이 하나 생기죠. 좋습니다. 기도를 해볼게요. 근데 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이 대체 하나님이 주신 건지, 이게 나의 욕심인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늘 기도했는데 이게 나의 욕심이면 이 나의 기도는 헛수고 아닌가요? 라는 이런 질문이 파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마음의 소원을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가장 탁월한 방법은 기록된 말씀을 읽는 거예요. 나의 삶의 하나님의 방향성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읽는 겁니다. 반복해서요. 그리고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느헤미야가 그렇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의 지속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기도를 놓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방해자들이 더욱더 방해할수록 느헤미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손을 풀어헤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손을 더욱더 힘있게 해달라고 구해냅니다. 그랬을 때 무너졌던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이루어집니다. 이 놀라운 건 이 성벽이 이 느부갓네살 시대 때부터 이 무너진 지, 그러니까 이 유다가 지금 무너진 지, 망한 지 오래됐단 말이에요. 성벽이 무너진 지 약 1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지금 이 긴 시간 앞에 단 50일, 딱 한 달 반 만에 이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열정과 헌신을 다해서 한마음 돼서 성벽을 세웠는지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이 그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건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는 복의 소식이지만 대적자들에게는 기절초풍할 만한 소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방해했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걸고 넘어졌는데 마침내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적자들의 지도자 격인 산발랏의 입장에서는 충격이 되게 큰 거죠. 16절 봐보세요. 1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뭐하죠? 두려워했답니다.
크게 낙담했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기서 이방인들이요, 그리고 산발라 도비아 게셈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았대요. 지금 이방 사람들이 이걸 안 겁니다. 대적자들이. 지금 6장 여기 6장 14절까지는 약간 전세가 역전되어 있잖아요. 유다인들이 약간 지는 영국이었단 말이에요. 유다인들이 계속해서 약간 이 세가 계속해서 쪼그라들고 약간 어려워지는 형국이었는데 15절로 딱 장면 이 기록이 넘어가면서 완전히 이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안 겁니다. 이 사람들이 성벽을 세울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주요한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돕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고백한 겁니다. 예. 이 역사가 이루어진 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조금 시대를 앞서 가서요,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포로기 때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예,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이죠.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는 조금 더 느헤미야보다 전에 활동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진 딱 그 당시에,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 전에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그것도 약간 놀라운 약속인데 약간 유다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약속이죠.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유다 사람들은 아무도 성전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왜냐하면 늘 눈을 뜨면 이 금빛으로 둘러싼 성전이 우리를 맞아주고 있었거든요. 아무도 이 성전이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약간 치외법권의 영역처럼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였고, 두 번째는 포로로 끌려갈 건데 쭉 포로로 사는 게 아니라 70년이 되면 포로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일이 이미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당시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에스겔이죠. 에스겔 하면 마른 뼈 환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에스겔 36장 37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동시대,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백성들한테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래요. 기도. 내가 지금 이 모든 일을 시작해서 마칠 텐데 딱 한 가지 도전합니다. 기도요. 기도. 기도함으로 이 역사에 동참하래요. 말씀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긴 합니다. 기독교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기도라는 책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죠. 메시지 성경을 번역하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글을 인용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설명해요. 헬라어 문법 중에 중간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능동태하고 수동태만 알고 있지만 헬라어 문법에는 또 다른 하나의 태가 있어요. 중간태. 중간태의 설명은 뭐냐면 행위의 결과에 참여하는 주체들을 묘사하는 용법입니다. 중간태가요. 능동은 내가 하는 거고요, 수동은 내가 받는 거죠. 근데 중간태는 약간 제 3자처럼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행위의 결과에 약간 멀찍이 있다가 참여하게 되는 약간 이런 겁니다. 이 말이 지금 이 능동태의 용법과 기도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처럼, 왜냐하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주체들을 그 일의 결과에 참여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행위는 기독교의 고유 전유물이 아닙니다. 불교에서도 기도하고요, 이슬람에서도 기도하고, 이교도에서도 기도합니다. 이교도의 특징은 우리가 기도하면 신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에 대해서 되게 능동적이죠. 내가 기도하니까 신이 움직인다. 반대로 힌두교에서는 기도는 신이 정한 운명을 순응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수동태적인 입장이죠.
근데 한 중간 태어 기도는 하나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시고요, 일을 마치십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하지 않았어요. 그 행위엔 내가 지배받지도 않고. 근데 기도함을 통해서 그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방식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한 가지의 도전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마치실 텐데 우리를 그냥 가만히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도함을 통해서 동참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어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면 모두 다 그건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 가지의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으로 필터링이 필요하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우리는 잘 생각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제가 이 부제를 이렇게 썼어요. 목사님, 기도의 중요성 알죠? 근데 진짜 했습니다 저. 근데 제 삶이 왜 이러죠? 제 삶 안 달라지던데요. 제 삶 변하지 않던데요. 제가 뭐 그렇게 큰 거 원한 거 아니었거든요. 제가 뭐 그렇게 뭐 떵떵거리는 뭐 재물, 내가 남에게 보일 수 있는 뭐 나의 위신, 직장, 그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저 기도했습니다. 전 기도했는데 여전히 제 삶은 안 달라졌던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안 달라져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잘 안 바뀌어지는 것 같습니다. 되게 요원한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아삼아삼 이렇게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으면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아니면 되지 못하는 우리의 그런 모습들도 있고. 근데 딱 한 가지는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늘 기도하다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늘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남들은 막 앞서가고 있죠. 지금 이 2시와 3시 사이에서 막 뭐 좋은 곳을 갈 수도 있고 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기도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도대체 왜 이 땅에 왜 살게 하실까? 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게 하실까? 여러분, 단 한 가지의 분명한 사실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실패를 경험했는지 전 잘 모르고요.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넘어졌는지 전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가 세워진 장면은 바로 우리를 위한 향한 사랑이라는 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득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뭘 이루지 못해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요구하는 조건들이 없어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열등하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나의 감정선은 왜 이렇게 연약할까? 나는 왜 이런 인간관계에서 나는 왜 이렇게 상처를 받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 과정을 도전하면서 아니면 나의 이 우겨싸는 틀을 만들어면서 이것도 해내지 못한 나는 왜 이렇게 바보 같은가? 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딱 한 주만 로마서 8장을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7절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답니다.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헌신의 동기와 열심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지어준 수많은 숫자와 조건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생겨진 조건이 그 동기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계획을 알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